마가복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결혼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장부터 열심히 종처럼 송아지처럼 그 소처럼 하셨던 예수님, 다른 복음서보다는 16장 짧은 장이지만 어떠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 행적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주님께서 정말 흑암과 그 그늘진 땅에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분서주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난 종교라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별이 있는 거죠.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또 더더욱 안 되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일들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전체,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그렇게 증언해 주신 그런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몇 구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 제목 나눌 것만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는 온종일 무덤에 계셨고,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저녁부터 이렇게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됐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무덤에 계셨고, 주일 밤도 계셨고, 그 다음 새벽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안식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위하여 사다 두었다 하는 것은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금요일 날은 촉박했고요.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막 여인들이 향품을 막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마 임박했기 때문에 막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향품을 많이 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밤이 지나고 온종일 지나고 그 저녁 때부터 또 열심히 향품을 사다가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예수님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이. 그런데요, 누가 없습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초실절날 다 아침 어디 가 있습니까? 아침 일찍, 초실절 아침 일찍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에. 왜? 초실절은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곡식 보리를 들고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시간인데, 지금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렬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맞으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지금 그들은 절기, 초실절의 절기, 지금 절기를 지키러 다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지금 뒤로 성전과는 정반대로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무덤으로. 그리고 시체를 만지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하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초실제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 있는 수도 있고, 성경을 종합해 보면 아마 무서워서 지금 다 집에들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어디엔가가 지금 숨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겁이 나서. 그런데 이 여인들은 초실절들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시체를 만지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부정하다고 이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절기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근데 이제 무덤에 계시니까 누가 무덤을 열어줄까 하고 있는데, 이제 항천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청년이 가서 여기 지금 안 계시니까 부활하셨다. 그래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올라왔고, 모든 남자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까지 초실절이니까 그들은 지금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제자들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뵙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막 숨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났다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를 갈 거다. 내가 살아난 이후에. 그렇게 14장에서도 먼저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럼 왜 갈릴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절대로 여호와 샬롬 평화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로마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정치와 군대가 야합을 해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짓 정의를 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다툼, 권모술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도 없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죽였다니까요. 그것도 거짓되게 자기들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리고, 한 제자는 배신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첫사랑.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지옥과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하는 것들 다 그 갈릴리에서 받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뵙고,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풍족하게 잡는 경험도 했고, 그 예수님과 아주 정말 첫사랑의 그 기쁨을 나눴던 것이 갈릴리거든요. 그러니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은 그곳에서 다시, 지금 제자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신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갈릴리 가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날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첫사랑도 회복시켜 줄 거고 다시 사명도 회복시켜 줄 거고,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그 형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갈릴리에 가겠다. 여러분, 항상 우리도 첫사랑, 그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제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신앙적으로 자꾸 나태해지고 또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거나 혹은 막 이렇게 뭐 소망, 희망 이런 게 막 들끓지 못하고 뭔가 좌절되고 막 그렇게 되면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를 돌아보느냐? 첫사랑을,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는 너무너무 기뻤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고 기도하는 것이 기뻤고 찬송하는 것이 기뻤고, 뭘 해도 기쁘고 즐거웠던 그 순간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갈릴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갈릴리가 다 있을 거예요.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 막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다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2의 갈릴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곳, 이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제2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고향이 있다. 나는 제2의 고향이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대구가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투리가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대구에서 산 날보다 이제는 서울에서 산 날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향이 있지만 그냥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곳 있듯이,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 했던 곳들이 있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고향, 제2의 갈릴리,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주님 만나 뵙고,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늘 사랑을, 주님께 받는 그 사랑이 막 움터오르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주님처럼 찾아와서 이곳에서 주님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능력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어떻게 보면 낙심이고 실망되는 것들도 다 회복되는 그런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갈릴리,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제2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안식 그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말합니다. 안식 왜 이제 마가가 계속 안식 그 첫날 왜 계속 강조하는가? 사실 그날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니까요. 결국은 이 안식 그 첫날이, 보십시오. 안식일은 지금까지 그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지켰던 것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 마지막 날, 첫날부터 해서 마지막 날 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이.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받았던,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그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보다 더 우리에게 값진 날이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제 이 날이 여기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이 부활하신 이 날이 결국은 안식일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날이 될 만큼 귀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이 마가복음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알아야 되거든요. 안식일 첫날, 주일, 주님의 날, 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쪽에도 보면 제일 먼저 이름이 1절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께 시중 들은 거죠. 그 어찌 보면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 만나주시고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시체인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씩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씩 말씀하실 때 여인들도 같이 옆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들었거든요. 제자들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식 후 첫날, 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 무덤으로 와야 되는 것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혼자 간 데 없고, 근데 이 여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러 온 건 아니지만,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오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를요,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지금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직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책도 받지 않았는데 사도들 중에 사도라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왜? 제일 먼저 복음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개해주는, 전도해주는 첫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처음 만났고 그 예수님을 처음 전가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사도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인정해 준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런 귀한 은혜를 사람들로부터, 오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도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누가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이게 그냥 두 사람이 걸어서 지구를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한참 가서 오리를 같이 걸었다 했어요. 오리를 같이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속 이야기하고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람 모양일 겁니다.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인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보라신 예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보라신 예수님, 다른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인지는 그때 그 당시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도 어떤 모양으로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이 모양 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막 젊은 청년 같은 모습으로 만약 죽었다, 그러면 그대로 부활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90, 100세수 돼가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온몸에 주름살이 있고 뼈만 앙증이 남은 그 몸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셨다, 그 다시 부활하는데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누가 부활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절대로 부활한 건 아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돌아가셨다가 그대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거라 그랬습니다. 홀연히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 때는 꼭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뭐냐면 어떤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벌레가, 징그러운 애벌레가, 꿈틀꿈틀 찌어든 애벌레가 꼬치를 딱 이룹니다. 꼬치를 딱 떼었다가 거기서 탈피돼 가지고 나박으로, 예쁜 나비로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꾸물꾸물한 이 꼬치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애벌레가 꼬치가 딱 되듯이 딱, 그때는 딱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쁜 나비가 나와요. 그 놀이는 같은 거잖아요.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비를 보면서 애벌레를 기억하거든요. 애벌레를 보면서 우리는 나비를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변화됐을지라도 그때 가면 우리 영적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알아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비를 보면서 나비적 그 전에 징그러웠던 애벌레를 볼 수 있듯이요. 꽃이 볼품없는 꽃이가 예쁜 꽃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꽃이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식물학자들은 다 알겠죠. 저 대학교 4학년 때 임학과 가서 한번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요. 나무 잎만 보고 자꾸 나무 잎만 외우는 거예요. 나무 잎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혀 다른 모습인데,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주잖아요. 계란에서 예쁜 병아리가 나와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아리를 보면서 계란을 생각하고, 계란을 보면서 우리는 병아리를 생각하거든요. 전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쁜 나비, 예쁜 병아리, 아름다운 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보라게 되면은 그렇게 영화롭고 신령한 몸,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전혀 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화될 거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연 현상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죠. 이 땅에서 희망 고생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천국 가게 될 텐데, 그때 영원과 신령한 몸으로 보라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요새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요한복음 말씀 보는데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에블렛부터 가는 과정을 보면 한 번도 죽음이 끝나는 적이 없어요. 그죠? 계속 다른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사로에게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지금 뭐 희미하게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면 영생이 시작됐어요. 영생이 시작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우리 생명 부르시는 날 딱 잠자는 거예요. 딱 눈 감는 거예요. 눈 감다가 뜨면 천국이에요. 우리 깊이 잠자시는 분들, 깊이 잠을 주무시는 분들 밤에 어이구 자자. 그럼 몇 시간을 푹 잤다가 뜨잖아요. 그 몇 시간 푹 자는 죽은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저도 깊이 잠듭니다. 집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깨워도 안 일어날 정도로 옆에 와서 막 해도 모를 정도로 저도 깊이 잠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10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딱 그냥 제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그런데 잠자는 거예요. 완전 죽은 것처럼 돼요. 그런데 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생을 살다가 계속 영생을 살다가 잠시 잠깐 눈 감으면 그 다음에 눈 뜨면 천국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천국 가서 주님 뵙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눈 떴다가 뜨면 천국인데요. 그 죽음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그 후가 아마 갈릴리 갔을 때입니다. 왜 제자들이 내려가야 되니까. 아마 그 후에 갈릴리 가셔서 거기서 음식 먹으면서 믿음 없는 것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그래서 되겠느냐? 똑바로 살아라 이놈들아. 믿음을 제대로 지켜라.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이 내가 3번씩이나 너희들한테 부활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꾸짖으시고 여기 예수님께서요 꾸짖으셨다는 거는요 여기만 나오는 단어래요.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굉장히 야단치는 것. 아이고 너희들 왜 그랬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화를 내면서 그렇게 꾸짖으셨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번쩍 정신이 찰 만큼 제자들이 막 깜짝이게 놀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 믿지 않았지만 만약 믿으면 그럼 이런 표적이 따라간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혈 받지 않으며 병든다는 게 서러운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말씀하신 후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성천은 많은 학자들이 감람산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성취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갈릴리를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오셨다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취하셔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전체 사도행전을 딱 2구절로 19절 20절 2구절로 딱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보라신 예수님을 우리 믿게 되었으니까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뜨겁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엄청교회가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갈릴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그러시니까 그런 표적이 우리의 복음 현장에도 복음 접해 현장에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이후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